우리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창세기 말씀을 나눠서 봤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4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다섯 구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구절이 얼마 안 돼서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음마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소리가 안 나시네요.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죠. 예. 또 일주일 있으면 7월 달인데 7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또 시작되고 뭐 아시겠지만 벌써 6월 달부터는 여름입니다. 예. 뭐 뉴스 보니까 해운대는 벌써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6월 달에 무슨 해운대의 바다 해수욕이 개장을 합니까? 예. 그 정도로 날씨가 덥다는 얘기겠죠. 예. 기후변화로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셔서 또 생활하시는데 또 믿음 생활 하시는데 예배 생활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저번 주에는 창세기의 말씀을 한 부분을 나눴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이 물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예. 기름이 없으면 사람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람의 생존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물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최근에 남쪽의 어떤 지역에 지하수가 터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쪽 어느 지역이요. 생각이 안 나는데 기사를 봤는데, 근데 그 지하수가 터진 거죠. 근데 뭐 지하수 많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하수가 순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삼다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하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도가 너무 좋아서 이 물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 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 지하수도 터지고 또 댐을 건설해서 이 물도 저장하고 해가지고 솔직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비해서 물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식수겠죠. 거의 물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지 않습니까? 길게는 뭐 두세 번 더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성을 느끼지 않는 게 우리나라죠. 그만큼 물에 대한 이 걱정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는 일본에 홍수가 나서 물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죠. 어느 쪽은 물이 없어서 난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샤워도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그 정도로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의 물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물이 충분하고 또 물에 대한 걱정이 없는 나라이면서 또 지하수까지 터져서 정말 먹는 물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물의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물은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달과 화성에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면 잘 알겠죠. 그런데 이 달과 화성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에서 물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조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의 결정체인 얼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찾고 있죠. 그리고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것은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준 이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상 쪽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수르 광야에 사흘 동안 거닐다가 그들은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거닐었다고 합니다. 이 사흘은 뭐냐면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사흘이 지난 겁니다. 물이 다 떨어져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지금 본문에 보면 40도에서 50도에 육박하는 이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심신이 지쳐가기 시작했고 본문에서 보시면 급기야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들의 원망은 끝이 없었지만 이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처음으로 이 첫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자 그 원망에 대해서 모세는 즉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는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장면을 경험하면서 물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라의 쓴물의 이 쓴물은 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다 할 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 원어로 이렇게 풀이해서 보면 이 물은 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런 짠물을 사람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물 담수화를 하죠.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 플랜트라는 기계를 통해 담수화 작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꿉니다. 예. 그 플랜트 기술이죠. 그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두산중공업에서 그런 플랜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물을 짠물로, 그러니까 소금물 1인 짠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기술은 오늘날에 있습니다. 근데 당시 기술은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쓴 물은 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짠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셨던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짧게 5구절을 봤는데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수르광야에서 기적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시면 자, 사람의 변덕스러운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을 맛본 지 사흘밖에 안 지났어요.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걸 경험한 게 지금 사흘밖에 안 지났어요. 또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을 경험했어요. 어디서요? 애굽에서요. 그럼 본문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그 이전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생존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사흘 동안 광야를 걷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데.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죄된 본성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비록 부족한 모습이 보여진다고 해도요, 당신의 자녀라면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자녀가 아무리 그릇된 모습이 보여진다고 해도 그 그릇된 모습이 좋게는 안 보이죠. 그런 모습이 보여도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잠깐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살 길을 찾으려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의 죄된 본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물이 없다고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밖에 안 지났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응답을 주셨어요. 사흘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힘들다고 원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죠.
그렇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경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자의 경우가 아니라 후자의 경우입니다. 앞에서 먼저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즉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눈으로 보았고요. 홍해를 건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를 손수 경험하면서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보고 듣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들의 모습은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당장 눈앞에 물이 없다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부터 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괘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괘씸하죠. 기다려봐야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봐야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게 있을 거야 하면서 기다려봐야죠. 그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냄비근성이라 그러죠. 좀 기다려보고 좀 참아보고 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이 죄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견디기 싫어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힘들어서 싫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견디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그냥 힘들어서 싫은 거예요. 귀찮아서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은 뭘 해도 못합니다. 뭘 해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얘기하지만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대형교회를 한 6년 있다가 한 중형교회를 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 풍성교회가 세워지기 전 마지막 사역지였습니다. 거기서 한 4년 있었는데요. 성도 한 2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형교회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중형교회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뭔 일이 이렇게 많아요? 관리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형교회에 있을 때는 한 부서에서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만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인정받았습니다. 왜?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개척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이 있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하고 돕고 교제하는 거죠. 근데 중형교회 가니까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그래서요, 4개월을 하고 있는데, 4개월째 됐는데,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전분은 더 힘들었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눌리는 거죠. 난 이 정도도 엄청 힘든데, 그 전 분들은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하기 싫어져요. 근데 4개월째 됐을 때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4개월째 됐을 때 새벽 3시 반에 차량 운행 나갈 때였어요. 새벽 3시 반에 차량 운행을 나가면서 정말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하기 싫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회 못하겠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간두고 싶다. 내가 이거 못 견디면 목회 못하는데. 이런 어떤 내면의 갈등을 통해 내린 결정이 그거였습니다. 죽든지 사든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4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기 싫은 거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돌아야 돼요.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로결석도 걸리고, 예? 목뼈도 삐뚤어지고, 별 이상한 증상들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견뎌냈어요. 왜요? 이거 못하면 나는 앞으로 목회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4년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도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삶을 보내고 나니 그것이 힘이 되고 자산이 되고 나중에 경험이 돼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거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조금 하다가 불편하면 간두십니까? 그러면 어딜 가서도 뭘 못합니다. 예. 왜요? 다른 곳은 더해요. 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어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한 지 4월밖에 안 지났는데, 예, 무럽다고 힘들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힘든 게 싫은 거예요, 지금. 견디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난으로 연단받는 것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빈말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연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큰 위기 때마다 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기적의 역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당장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 말 그대로 그들은요, 그냥 본성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직은 본성대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의 원망을 훈계하시지 않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오히려 26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제시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훈계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요. 본성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훈계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비록 믿음 없는 본성대로 행동하고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오늘 26절에 말씀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처음부터 훈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다시 말해 테스트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예요. 어디에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일단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들에게 본문을 말씀을 제가 정리했는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2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하라. 두 번째는요, 계명을 들어라. 세 번째는요, 그 규례, 즉 계명을 지켜라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해라, 들어라, 지켜라. 굉장히 간단하죠. 순종해라, 들어라, 지켜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리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순종해라, 들어라, 지켜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라, 지켜라, 순종하라, 들어라, 지켜라. 외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정리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첫째는 순종, 둘째는 계명 듣는 거, 셋째는 들은 거 지키는 거. 자,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 처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마라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말 그대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모세를 따라 움직였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생명을 보존받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사흘이 지났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무럽다고. 그러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고 해서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할 때 순종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순종부터 배워야 됩니다. 믿는다 할 때. 내 입장부터 말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순종부터 배워야 됩니다. 믿는다 할 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모르면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입장만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기 입장만 얘기하잖아요. 불편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라에서 시작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1세대의 원망은 멈추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처음 시작인 거예요. 광야 시작하면서 원망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부터 배우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을 먼저 말하는 게 우선이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라.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아무리 천상유수처럼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요. 지키지 않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즉 소리만 요란하지 속이 텅 빈 신앙일 뿐이다라는 거죠.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왜요? 손해보기 싫으니까. 피해보기 싫으니까. 희생하기 싫으니까. 그거는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마라에서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 이렇게 주신 가르침의 말씀을 잘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켜질 때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세대, 출애굽 1세대라고 하죠. 이 광야 세대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성대로 원망과 불평을 마치 일상처럼 하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래서 광야에서 전부 엎드러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가정 외에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엎드러졌다라는 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어요. 왜요? 본성대로 원망 불평하다가 끝났어요. 이미 제시해 줬어요. 순종하라, 들어라, 지키라. 40년 동안 순종 안 하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요, 불순종을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괜찮네?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요, 그 일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거를 경험한 적도 있을 겁니다. 불순종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네? 일이 일어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죠. 근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네? 괜찮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안 치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보시면서 올바르게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그 결과는요, 성경의 이야기가 충분히 우리 믿는 자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성경에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을 거역했던 사람들, 충분히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 일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로 마지막을 맞이했는지는 우리에게 충분히 교훈하고 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교훈을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충분히 마라의 교훈처럼, 마라의 사건처럼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때는 기쁘고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순종해라, 들어라, 지켜라. 왜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싫은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싫은 거예요. 그걸 견디고 참아내고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결국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좋은 일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라의 교훈을 통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정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서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생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마라의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